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들에게 밥이 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로마에서 다 쫓겨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 산악 지역에, 험악한 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의 그 험악한 산악 지역이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사람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고향을 잃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된 거죠. 인생에 고난이 누구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 없을 수 없습니다. 삶은 누구나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크기가 이렇게 클 때는 누구도 그 절망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성도들에게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고난 중이지만 그들이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임시로 머문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나그네 토슈아브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본향,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만 모르지 영원한 본향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나그네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습은 너무 다양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잠시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 주신 거지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때마다 웃으면서 들어오지만, 그러나 여기 오기 전까지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이 남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오듯이 누구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 나그네들인데, 그 나그네들을 보고 겉으로는 웃지만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슴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잠깐의 모습이라는 걸.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나그네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택하심이라는 바하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택해서 결과가 원치 않는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얻도록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얻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를 얻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아십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다 아십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선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야 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까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 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은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무엇가 있게 되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산 소망, 타크바 하이라는 말은 소망을 만드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무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돈도 좀 주시고 집도 좀 주시고 지혜도 좀 주시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만드는 능력,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만드는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소망을 갖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소망을 갖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면 소망이 넘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에 깊은 절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소망을 창조하는 능력, 모든 상황 속에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수없이 많은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저러다 자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만드는 능력이 내게 주어졌음을 깨달았다고. 어려울수록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짐으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가장 절망적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만들어내자. 다시 한번 시작. 소망을 만들어내자. 소망을 찾지 마세요. 소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망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참 소망입니다. 내 남편에게 소망을 찾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직장과 내 삶의 상황에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내 남편에게 내가 소망을 만드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가 소망을 만드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가 소망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만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내십니다. 우리 그 소망의 능력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4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을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유업이라고 합니다. 아하즈. 아하즈란 말은 영원한 소유란 뜻인데, 소망을 만드는 능력은 하늘, 우리 마음속에 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능력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돈이 해줄 수 없습니다. 권세와 명예가 해줄 수 없습니다. 소망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보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도 소망이 보입니다. 노예 생활에서도 소망이 보입니다. 감옥에서도 소망이 보입니다. 저주의 소리에서도 소망이 들립니다. 심판의 소리에서도 사랑과 소망이 들립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터널에서도 소망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을 만들 능력,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유업이 점점 우리에게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사용하는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생 전체는 절망으로 끝납니다.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은 죽음이죠.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는 게 어거스틴의 이야기죠.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거슬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마저도 더 큰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관문입니다. 하물며 죽어도 더 큰 소망이 있는데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더 좋은 소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에게 보이는 거고, 듣는 귀가 열려야 들리고, 소망을 만질 수 있어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장님들입니다. 우리는 다 청각장애입니다. 우리는 다 감각이 무뎌진 문둥병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타크바, 하나님의 완성 속에 모든 게 소망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어떻게 존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나를 향한 소망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환영하는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볼 수가 있었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보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소망을 보는, 듣는 귀가 있습니다. 소망을 만질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말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느끼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능력이 나의 소유임을 알고 사용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미 소유케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5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입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 전영종 집사님의 간증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 고백했지만 그걸 내 스스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흩어져 있으면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그걸 함께 모아 쌓고 쌓으면 아름다운 터전이 됩니다. 삶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호라는 샤마르라는 말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만들고 소망을 끊임없이 보고 소망을 끊임없이 선포해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조롱합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소망을 선포해도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소망을 만드는 능력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걸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소망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키고 계속 함께 연결해서 더 큰 소망을 만드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합시다.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키는 능력,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지키고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나누는 일에 익숙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어느 것도 소망을 나누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말도 그것은 도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망을 창조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마저도 더 큰 소망을 창조하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의 축복을 누립시다. 산소망의 축복을 나눕시다. 서로 희망과 용기를 줍시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다. 서로 감사합시다. 서로 찬양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산소망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자.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